자, 다 함께 아멘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제 같은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 교회의 절기를 잘 보시면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형태의 절기가 있고요. 그날을 맞이한 후에 잊지 말고 살자. 그렇게 그날을 기리면서 살아가는 형태의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같은 경우, 이제 앞서 사순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활절은 그 이후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부활절 후, 부활절. 우리가 그 시기를 보냈죠. 그러니까 바로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신앙에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날은 이제 어떤 날일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임재했던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성경 속의 사건. 그 사건을 무언가의 시작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시작으로 선언을 하죠. 이제 그렇게 교회력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1년에 거의 남은 대부분을 이제 성령 강림 후라고 칭하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해서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죠. 교회 절기가. 그러니까 성령은 그 임재를 기념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추구되어져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되고 또 삶 속에서 날마다 다루는 이슈로 이제 삼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절기에 혹은 뭐 기도원에 가서나 뭐 성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삶 속에 1년의 대부분이 성령과 관련하여서 그래서 교회력도 성령 강림 후 이러면서 11월 달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물론 매주 주일 설교가 뭐 모두 성령을 직접적으로 주제로 삼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는 모든 삶의 교훈들은 그 모든 주제들은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한 권고를 이제 볼 것인데 이 권고의 내용도 역시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자,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이죠. 그러니까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 이제 교회와 성도를 향해 쓴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에베소라는 이제 이름은 이제 이렇게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그 소아시아의 서쪽 지역에 있는 그 상업 도시이자 또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제 오가는 거죠. 그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그리고 그 경기장, 그 극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좋게 표현을 하자면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이제 아주 풍성한 그런 도시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신앙적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온갖 우상과 철학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학가 너무 좋아라고 말하는데 그 너무 좋은 대학가에 주로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온갖 사상과 더불어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난잡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많고 뒤섞여 살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곳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상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복잡한 도시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어디에까지 미쳐질까요? 교회에까지 미쳐지더라 이거예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 특징이 있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 도시적인 특징들이 또 역시 교회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자, 뭐 이런 경우 사실 목회자가 잘 중재하고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회자가 잘 이렇게 중재하면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에베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곳은 아시아 복음화에 있어서 이제 전초기지라고 불려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막 죄악이 난무하는 도시, 서울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그런 영성들이 또 그곳에 또 기회가 그곳에 있더라 말입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는 그런 곳이죠.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렇게 혼란과 흐트러짐이 이제 있게 되었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로 무언가를 권면을 합니다. 뭘 권면을 했을까요? 이제 그게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겠죠. 자, 먼저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그게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자. 구원이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들.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다루기 전에 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는가. 먼저 그 정체성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성도의 역할이 뭔지 알겠니? 이 시대에서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 부름받았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겠니? 그런 내용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언급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희의 교회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단다. 이런 내용들. 자꾸 목회자 이야기를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을 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구조가 그래요. 자, 구원의 문제와 더불어 목회자인 자신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장부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독 복잡한 이 도시에서, 유독 복잡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성도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실제로 현실이잖아요. 이게 어디 틀어박혀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신앙이니까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앞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신앙의 지지 기반에 관해서,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지지 기반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4장부터는 성도로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성도의 삶에 관해서 이제 어떤 권면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권면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이런 종류의 지혜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5장으로 넘어가면 4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권면, 성도로서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권면 중에 이제 5장에 들어서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데 그 결정적인 키워드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이건 일종의 결론이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이지만 이걸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만 더 이어나갈까 합니다.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권면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지금 성령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성령이 나머지 모든 삶의 윤리를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진정한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근원이 성령이라는 거죠. 자,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취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성도가 왜 성도인 건가?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매주 선포되는 교회의 가르침과 모든 권면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어야 돼요.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고 깨닫고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알게 하는 교회에 나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알게 하는
목회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답을 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성도의 삶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사도들이 존재했는지, 왜 선지자가 존재했는지, 왜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했는지를 보여주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18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성령의 이야기 전에 바로 앞에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예요. 술 취하지 말라. 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술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덜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술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신앙인들 중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많아진 걸까요? 아니면 신앙인들이 줄어든 걸까요? 사실 이것은 제가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술 문제가 조금 더 무뎌지게 다루어지고 있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민감했던 이 금주 문제가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술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죠. 저 역시도 술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드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술에 취하는 문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좀 제발 좀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술의 문제가 아니라 취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술 안 취하면 되겠네요. 라든가, 적당히 마시면 되겠네요. 저는 원래 술 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꼭 기억을 하세요. 그거는 술에 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만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술에 취하기 전에 교만함에 취하는 것, 오만함에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술을 마시는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좀 제공할 필요를 좀 못 느낍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술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다만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방탕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한다면 술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그래도 권면을 하자면 가능하면 끊으세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취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고를 잘 보시면 끊어야 할 것이 술만은 아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아요. 멈춰야 할 것이 많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좀 불편한 거잖아요. 자꾸 뭘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무엇을 멈춰라가 아니라 무언가를 권면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새로워진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정적인 권면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일종의 성령에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취하면, 이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휘청거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술 마시면 교회에서 불편하잖아요. 본인이나 보는 사람이나 다 불편합니다. 그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해집니다. 취한 사람이나 그걸 보는 사람이나 다 불편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령은 구원에 취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성도가 되게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같지 않은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 취한 티가 안 나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휘청거리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의해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까를 먼저 이야기하던 바울은 이제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부연할 부분이, 좀 살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의 이야기예요. 이게 권면의 양식으로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행실에 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자세히, 두 번째는 주의하여, 세 번째는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래요. 일단 이렇게 권면의 방식을 좀 취하고 있죠. 자, 먼저는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삶을, 우리의 행실을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삶을 자세히 그리고 주의하여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척 이제 번거롭고 또 까탈스러운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청춘이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그저 편하게 내가 유익한 것만, 나머지는 그냥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결국 경솔하게 사는 것이 마치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인식되어 버렸어요. 당신은 편하게 운전만 하십시오. 뒤처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타이어가 빠져도 전화를 주세요. 본인이 직접 낄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만 매월 얼마씩은 내주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자동이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잊고 살게 돼요. 그 잊고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소개를 해줘요. 우리는 질주만 하면 된다고 배워요. 때 되면 얼마 안 되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함정이 있죠.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 빠져나가는 돈의 총액을 보면서 그때서야 눈치채죠. 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뭐 이렇게. 이런 풍조가 우리 삶 속에 온갖 영역에서 지금 만연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고장나면 고장난 걸 또 눈치도 챌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가 더러우면 더럽다는 걸 눈치도 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다 해주면 먹는 건 우리가 먹고 과자 부스러기 흘린 건 우리가 흘렸는데 뒤처리하는 건 꾸야 아떼들이 하고 우리가 필리핀에서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몰라요. 치워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더러워진 것도 몰라요. 원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좀 다르게 배우고 있죠.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이 이 아떼를 꾸야를 썼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좀 계속 봅시다. 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야 될까요?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 때문이에요. 또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인류와 역사에 있어서는 한 구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나에게는 전부 같은 삶이에요. 나에게는 전부 같은 삶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의 구간을, 시간의 분량을, 또 그 구간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인류를 바꿀 수 없고 인류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작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 내가 살고 있는 한 이 100년이 안 되는 이 짧은 기간들을 우리는 사명으로 부여받은 거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서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6절은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본문 당시의 때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악한 것이 가득하죠. 그러한 낭비가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느라 시간을 죽이고 엉뚱한 것으로 분주해서 시간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시간을 계속 죽이게 돼요. 분명히 열심히 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라는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시간을 흘려보냈냐가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붙잡았나이겠죠.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이겠죠. 시간을 죽이지 않도록 자세히 주의하여 자신의 삶을 살피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 그 당연한 것이 쉽게 되던가,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던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권고가 주어지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사는 삶의 지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원에서만 관련이 있고, 산속에서만 관련해 있고, 교회에서만 관련돼 있고, 특정한 수련회에서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월화수목금토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한편 앞서 소개했던 이 성령 충만함과 반대되는 게 뭐였다고요? 술 취함. 성령이 아닌 것에 취해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에 취해 있는 것. 교만함에, 방탕함에 취해 있는 것. 그렇게 취해서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거나 휘청거리면서 잘못 알아보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게 되는 것. 술 취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경솔한 행동이 용기인 줄로 하는 것.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워진대요. 그것이 정형화되어진 답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술자리에서는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또 모든 상황마다 다 그것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알게 하는 지혜가 있죠. 삶을 신중하게 주의하여 살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19절부터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과 관련된 이 감성으로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열심히 교회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성령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법을 상실해서, 그리고 꾸준히 공급받지 못해서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죠. 다시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목사 한번 만나고 나면 한 번 더 신경은 쓰여요. 성령의 감성이 우리 안에 다시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답고 복된 말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나머지 구절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읽어드립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이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권면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저 신앙인들에게 부여되어지는 어떤 과제가 아니라, 어떤 부담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가능해지는 것,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야? 뭘 또 다 끊어야 된대? 우리가 교회 나가면 서로 막 친한 척하면서 인사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령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다 부담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 괴로움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못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격이 그런 분인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가능해져요. 도와주시죠. 단순한 듯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냥 어떤 이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전제된 삶이죠. 성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없이 그 삶의 모습만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이제 성도로서 한번 행동해 볼까? 나도 성도답게 한번 행동해 볼까? 그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되지도 않죠. 그리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루시는 결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모양은 성도 같지만, 크리스찬 같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절기적인 특징에 따르면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성령과 관련해서 이제 한 해를 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신약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한 순간부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성도라는 이름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된 어떤 멤버십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셨다면 이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남은 한 해를 꾸준히 말씀의 인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한 권면과 이끄심을 받으면서 지내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 권면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사상과 좀 충돌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충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고민하세요.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공급과 말씀의 공급과 더불어 고민하시면서 지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로운 결정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보다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사는 것, 거기에 그냥 존재하는 것, 거기에 콱 박혀 있는 것, 좀 남다르게 그곳에 서 있는 것,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네가 자리에서 일어서라 했을 때 다 멀뚱멀뚱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한복판에서 일어서서 서 있는 것. 설명은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다만 그 자리에서 좀 뻘쭘하지만 서 있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렇게 성도로서 서 있는 것. 또 같은 믿는 자들끼리 제발 좀 싸우지만 않는 것. 또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그러려면 데일리 하가 묵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이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희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려먹고 또 얘는 막 지쳐 떨어지면 막 신경 안 쓰고 또 교회 떠나도 막 찾아가지도 않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을 얻을 때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을 얻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나 자신을 향한 뜻이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남은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